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오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아멘. 16절에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치며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 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7절에 사울은 누가 없는지를 조사하게 하니 요나단과 무기든 병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원찮으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도 않지 않고 적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을 했으면 아버지가 허락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었습니다. 19절에 블레셋 진영에서 아우성이 더 크게 들리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에봇을 말합니다.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세가 유리해지자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방자하고 무례했습니다. 20절에 사울과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습니다. 23절에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21절에 블레셋 편이 되어 싸움터에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강제로 싸움터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했습니다. 일제시대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 군인이 되어서 싸웠던 것과 같습니다. 22절에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급에 질려서 도망간 자들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전세가 이스라엘에 유리해지자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24절에 사울은 군인들에게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금식 맹세를 시킨 것은 전쟁을 빨리 끝내서 전공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내린 명령이었지만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다. 25절에 숲속 땅바닥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아무도 그 꿀을 먹지 못했습니다. 27절에 요나단은 그런 맹세를 몰랐으므로 그 꿀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자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급적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임신 32주 전 태아 감별도 이제는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28절에 그 후에 누군가가 알려줘서 요나단도 왕이 금식 맹세를 하게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지쳐 있다고 했습니다. 먹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하기를 원하면 먹어야 합니다. 먹는 시간이 아깝고 먹는 데 드는 돈을 아까워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오래 일할 수 없습니다. 왕은 군인들이 먹을 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사울은 아예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먹을 것을 철저하게 챙겨주면서 훈련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기와 병사들이 굶주렸을 때에 진설병까지 얻어다 먹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좋은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가면 밥은 제때 줍니다. 군인들이 이동하면서 전쟁을 해도 작전을 해도 하루 밥을 3번 줍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시간이 좀 변경되어서 아침을 7시 먹고 점심은 10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밥은 하루 3끼를 다 챙겨줍니다. 먹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23절에 전쟁이 번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흙이 져 있었습니다. 29절에 요나단은 아버지가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다고 탄식했습니다. 30절에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허기가 져서 기진맥진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멍청한 지도자 때문에 고생합니다. 지도자는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의 실수로 인해서 공을 세운 요나단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또한 블레셋을 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장애 요소입니다. 지도자의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지도자는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도자가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규제는 없어야 합니다. 차도 없는데 신호등 때문에 길이 막힙니다. 인지하는 신호등을 달든지 점등을 해두든지 서행하면서 가게 하든지 로타리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금식 만능주의는 율법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언제나 금식은 선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명령은 나라를 망칩니다. 영육간에 잘 먹어야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늘 바른 판단을 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풍성히 먹고 또 먹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에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시며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총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국회의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질 자가 떨어지게 하시며 붙을 자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악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을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 갖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뭄 없이 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알아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